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이웃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며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하고 우리 이웃을 아프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한 입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이웃을 아프게 한 일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금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 가운데 의를 행하는 자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어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백인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살리시려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으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하며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각자의 삶의 분주함과 과중한 무게감에 지쳐서 혹시나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각자의 삶에서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죄악으로 물든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자신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생동감 넘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남모르게 또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급속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보금자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로 안정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며 풍성하게 전하고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영적 성장과 부흥이 나날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협력 목회하시는 안정호 목사님께도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구령사업을 위하여서 더욱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용기 있고 깨끗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128문 이 기도의 결론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의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9문 아멘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멘이란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며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신 형제도 있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함께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12월 31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난 이후에는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할 텐데요. 미리 저한테 좀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년에 기억나시죠? 기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 뽑기는 아니고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런 순서들이 있으니까
그때 11시 30분 주무시지 마시고 잘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중간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라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사도신경 강의가 진행됩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강의인데 오늘은 조금 늦춰서 2시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오늘 식사를 좀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식화 모임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신령한 은사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벌써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말이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한 해를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서로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치열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며 이 영적 싸움을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금세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렸을지도 또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해보니까 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진짜 만만치 않구나. 만약에 이런 상황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돌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었겠는가. 우리 생각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함께 할 때 하나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함께 이 영적 전투를 벌여나갈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승리하는 법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시험을 이기지도 못할 것이며 유혹을 감당하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목사도 못해요. 목사도 순식간에 이상해져 버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가 세상의 이 거센 파도에 맞서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파도는 정말 거세고 유혹은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아니에요. 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우리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 삶을 뒤흔드는 거죠.
뭐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뭐 우리 중에도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이 병에 걸리거나 혹은 학교나 직장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서 좀 쉽지 않거나 혹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딱 얘기로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믿음으로 이겨내야겠죠. 근데 막상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마치 죽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침몰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의 문제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아주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 이런 고난과 유혹을 능히 이겨내게 만드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거센 파도를 맞서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각양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늘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은혜, 그 은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각 성도님들이 각양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가 각양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선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을 우리 교회의 은사를 통해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조금 딱 봤을 때 눈에 확 안 들어오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9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 주님이 사로잡으셨다는 겁니다. 사로잡혔던 자들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 강한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누가 다시 사로잡으셨습니까? 악한 자 마귀를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짓밟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다시금 빼앗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빼앗아 오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승리하시고 취하신 그 모든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누구시냐 했을 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선물은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 은혜의 선물. 우리 교회가 하늘의 능력으로 초월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척박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복잡다단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은사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은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누구는 은사가 있고 나는 왜 은사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은 은사를 다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분들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으로 받으세요. 다 받았어요. 은사가 다 있다. 나는 은사가 뭘까? 혹시 잘 모르겠는 분들이 있나요? 내가 은사가 뭘까?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은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았는데 그거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럼 왜 발견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은사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좀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겨야지.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섬기지 않는데 은사가 나타날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안 섬기고 맨날 교회 예배 나왔다가 바로 집에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무슨 은사를 발견하겠어요? 교회를 섬겨본 일이 있어야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은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활동도 하고 청년부 중고등부 많이 섬겨봤는데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은사 발견표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은사 발견표.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하는가 무슨 이제 은사 발견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섬기세요. 본인이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럽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모든 것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은사를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하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지 않을 건데 알아서 뭐하게. 섬기려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안 섬기는데 은사를 알면 뭐합니까?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안 다음에 섬기겠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은사를 알게 되는 거는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좀 독특하게 잘하는 것들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은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은사가 있는 거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이거 은사가 있다. 딱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은사를 발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은사 발견하기 위해서 무슨 그런 표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섬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받았고 열심히 섬길 때 이런 은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은사를 주시는가 할 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로마서 12장 3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거 좀 가지고 싶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 알아서 잘 주셨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저기 저 지체는 막 예언의 은사, 막 신유의 은사, 멋지다. 나는 막 보니까 섬김의 은사. 나 이거 싫어. 그래서 왜 이런 걸 굳이 나한테 난 섬김이고 웬 쟤는 저런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딱 보시고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맞게, 그런 수준에 맞게 적절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음을 알고 이 은사를 그냥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이렇게 은사가 주어졌는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은사를 받으면요, 은사를 받으면 도리어 이게 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막 신유의 은사 혹시 아십니까? 신유의 은사? 그래서 그 병 치료하는 은사잖아요. 신유의 은사라는 게. 이 병 치료하는 은사. 이 잘못 받으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아주 영혼이 망하는 경우들이 막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사들에 감사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지혜롭게 감사하면서 잘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은사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선물로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은사가 없으면 낙심하고 이렇게 좀 실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혹시 방언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 말로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방언 기도라고 하죠. 사실 이제 순복음 우리 조용기 목사님 이후로 굉장히 이런 게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깜짝 놀라는 거. 제가 옛날에 그 방언을 너무 받고 싶었어요. 너무 받고 싶었는데 이런 기도가 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안 좋습니까? 기도할 때 보면 또 이거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꼭 옆에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이렇게 혁고의 면상과 함께 방언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딱 받는 순간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 순간에 확 마음이 막 교만해져가지고 다 막 좀 이렇게 좀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 기도의 진수를 모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딱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은사라는 것 자체가.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딱 받고 나니까 교만한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적절하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래서 성은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본질적으로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용할 때도 내 능력을 내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을 안 하면은 자꾸 교만해져.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방언할 수 있으면은 뭐 교만해지고, 뭐 예언하면 더 교만해지고, 뭐 치유의 역사가 있으면 막 더 뭐 이거는 뭐 하늘에 뚫고 올라가죠. 막 아주 그냥 거의 하나님과 동급 막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재능과는 다른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게 은사를 개발한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에요. 왜 은사를 개발하지 못할까요? 개발한다는 건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은사는 선물로 받는 거니까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 개발, 은사 어떻게 하겠다, 은사를 받는 법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자꾸 고민하고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이미 주어진 은사를 열심히 사용해서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은사를 이렇게 사모하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로 좀 교회를 더 잘 섬겼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혹은 뭐 내가 좀 섬기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은사를 구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나마도 이런 것조차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내 마음대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눈에 확 들어온 책. 그때 방언을 참 받고 싶을 때였는데 그 규장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방언 받는 법. 방언 받는 법. 그래서 그런 거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보니까 귀신 축출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법, 뭐 방언법, 그리고 뭐 보니까 예언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받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렇게 방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좀 그런 방법론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론들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방언이 받고 싶다. 근데 방언이 잘 안 나와. 그때 이제 막 옆에서 권면해 주는 거죠. 코카콜라를 1000번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신경 1000번 해라. 그래서 사도신경 막 1000번 하다 보면 혀가 꼬이잖아요. 그러다가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좀 주목할 지점.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것을 나누어 받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요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을 나누어 받는 것이다. 모든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에게 원래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혜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능력. 그럼 이 능력은 어디서 있는 거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나누어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가르치는 능력을 우리가 나누어 받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치유의 은사는요? 마찬가지. 치유의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셨잖아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은사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져서 주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은 하나님은 절대로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습니다. 몰아주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분산해서 나누어 주시고 각 사람이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가 다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세상 살다가 부치는 일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때 막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막 어떤 문제가 막 엉키고 꼬여가지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죠. 아, 예수님 계시면 이거 물어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절한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언과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이 성경 말씀 어려운데 예수님이 참 잘 가르치시는데 우리한테 좀 이거 좀 풀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 말이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그 성경 본문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어때요? 외로울 때는 좀 위로를 받고 싶다, 예수님한테. 물론 우리가 기도로 위로받지만 그럴 때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우리 위로하면 마치 주님이 위로하는 것과 같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믿음의 은사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의 믿음을 딱 견고하게 해주면 믿음이 또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온 교회는 마치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 것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사용해야 될까요? 적당히 그냥 내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살까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열심히 사용해야겠다. 각양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계속해서 좀 볼게요.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본문을 한번 좀 이렇게 봤지만 이 은사를 기초로 해서 좀 전개를 해나갈게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죠. 그죠? 한 몸 한 가족이 됐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획일적이고 통일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지만 다양한 성격으로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몸을 생각해 보면 몸에는 이렇게 눈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어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도 있고 그래야지 어때요?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어야지 몸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눈이 이쁘고 좋다 그래서 눈만 다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눈이야. 눈. 눈이 막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눈이 막 6개고 이러면요 안 이뻐요. 그렇죠? 이게 몸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래야지 막 팔만 8개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야지 적절하게 기능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하는 만큼 또 코도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하는 만큼 입도 있어야 됩니다. 입이 있어야 되는 만큼 귀도 있어야 되겠죠. 또 팔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느긋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꼼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덜렁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하세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도 굉장히 급하게 탁 저기서 탁 앞으로 막 나가버리시고 약간 그럽니다. 반면에 좀 이렇게 느긋한 성격 이런 사람들이 있죠. 천천히. 보통은 자매들이 조금 느긋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준비할 것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느긋하게. 그래서 각자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일하면 도리어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은사도, 몸의 이 각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은사도 다양해요. 각양 몸의 그 부위들이 감당하는 역할이 다른 것처럼, 몸의 각 부위도, 그 교회의 각 지체들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교회 안에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한국 교회는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너무 몇 가지 은사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좀 원하는 은사가 뭡니까? 원해도 못 받는 치유의 은사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제일 많이 원하는 은사가 뭐냐니까 이제 방언 같은 거예요, 방언. 그래서 보면 어떤 교회는 가면요, 전교인이 200명인데 200명이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사라 그러면 막 입만 2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코는 어디 있고 눈은 어디 있고 뭐 귀는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똑같은 거 은사를 좀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섬김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구제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위로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예언의 은사도 있으면 좋겠죠. 예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사모해야 된다. 근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 이거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때 한 가지 좀 성경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볼 때 어떤 지체는요, 어떤 성도, 어떤 형제나 자매, 혹은 뭐 어떤 은사 이런 거 보면요, 도대체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저 형제는 뭘까? 저 자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교회에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잘 적응 못하고 이렇게 쭈뼛쭈뼛 거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약해 보이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더 힘있게 세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됩니다. 몸을 보세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보세요. 새끼발가락. 우리 가운데 새끼발가락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이 사실 보면 얼마나 이렇게 볼품 없습니까? 조그맣고 힘도 없고. 얘는 왜 거기 있는 거예요? 새끼발가락. 얘를 가지고, 새끼발가락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얘는 혼자서도 잘 못 움직여요. 새끼발가락 움직일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그 필요를 우리가 절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없으면 뛸 수가 없어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균형을 잡기가 힘듭니다. 이 새끼발가락만에,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보면 뭐 특별히 하는 거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도대체 뭐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데 그 형제가 없으면 교회가 좀 썰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지? 어떤 자매가 없으면 썰렁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새끼발가락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몸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몸에는 뭐 배꼽 이런 거, 배꼽. 배꼽은 어떻습니까? 배꼽. 제가 전에 이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배꼽은 어떻어요? 배꼽의 용도는 뭡니까? 배꼽 누워서 감자 먹을 때 소금 넣는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은 보통 옛날에는 좀 통했는데 요새는 잘 안 통하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소금 찍어서 먹는. 근데 이제 이 배꼽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꼽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사실 여기 어떻게 쓸 게 없어요. 배꼽은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배꼽은 아기가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렸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배꼽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꼽 같은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 오는데 잘 적응 못하고 막 쭈뼛쭈뼛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맨날 보면 약간 이렇게 항상 10년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동안 초신자야, 보면. 그래서 항상 초신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옆에 새 가족들이 항상 붙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 가족은 새 가족을 알아보는 거? 그래서 가면은 자기가 새 가족이 오면은 뭐가 어색해요? 다 어색해. 근데 보면은 나같이 똑같이 어색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옆에 가죠. 같이 이제 언제 오셨어요? 저는 이거 다닌 지 10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색해.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꼭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뭐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가 건강해지는 데는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활동할 때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굳이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은사는 이렇게 주어진 은사, 각양 은사, 결국 이 몸의 여러 지체들의 그 일하는 것들은 결국 목적이 뭡니까?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각양 우리 몸의 지체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몸 전체가 건강해지고 몸 전체가 행복해지는 걸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막 방언을 7개를 합니다. 저는 뭐 예언 은사가 있지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힌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데만 사용한다면,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 은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요새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방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왜냐면 방언이 좀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왜 사모해야 되냐 했더니 하는 말이, 방언을 하면 개인에게 유익하다. 성경에 보면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하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방언을 받으면 개인에게 유익하니까 방언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은사의 목표 자체가 뭐라고요? 은사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그런데 그런 거 관심 없이 내 신앙이 좀 온전해졌으면, 물론 좀 너무 이렇게 불신자면 좀 저는 오히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개인주의적 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린 도리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구하기보다도 차라리 섬김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럴 거면. 아니면 위로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구제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은사라든지 말이죠.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좀 간절히 구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 받고 막 이렇게 교만해질 바에야 다른 은사를 받는 게 나아요. 제가 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며칠 인도할 일이 있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 철야 기도회가 딱 끝났는데 한 분이 딱 나오더니 마이크를 딱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파는 목양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방파가 뭐예요?
금요 기도회를 딱 시작하는데 기도회는 뭐예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딱 나가서 방파는 저기 목양실로 모이겠습니다. 방파가 뭐야? 방언파. 그래서 방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를 반으로 가르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은사를 안 받는 게 오히려 낫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은사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한 거지. 야, 봐라, 내 삽은 아주 날카로워. 신형이야. 이번에 2021년도 거야. 아주 삽이 아주 번뜩번뜩 빛나지? 막 이렇게. 그 삽은요, 땅을 파라고 주어진 거예요. 파는데 쓰지 않을 거면 뭐하러 삽이 이쁘면 뭐합니까? 삽이 이뻐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골동품으로 하나 쓰겠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더 극적이고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더 형제자매들을 더 적극적으로 잘 섬기고 돌보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볼 때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단하게 여기지도 마세요. 이 괜찮나 이런 말이? 그런 이제 막 누가 막 아주 치유의 은사가 있어. 근데 막 교만해, 막 거만해. 나한테 뭐 안 해주면 난 기도 안 해준다. 뭐 이런 식이야. 그 사람은 아주 우리가 볼 것도 없어요. 아주 볼 것도 없어. 믿음이 없는 거의 불신자 가까운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 우린 뭘 봐야 돼요? 그냥 은사가 보면 이렇게 별로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항상 보면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형제자매들, 그런 형제자매들을 오히려 귀하게 보고 그들이 교회에서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7개고 10개고가 무슨 중요도가 있습니까? 물건 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도구를 혼자 쟁여놓고서 일 안 하는 것보다 호미 하나 가지고 바꾸는 것이 나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은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바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체들을 더욱더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은사가 있지만 자꾸 교만해지는 것 같아서 은사를 사용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말고 그냥 교만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은사를 사용 안 하겠습니다. 그거 자기가 왜 결정합니까? 왜 그거 결정하죠?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왜 주셨다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근데 난 사용 안 하기로 결정해. 이건 무슨 불순종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은사를 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도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좀 위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누군가 낙심하고 힘든 일이 겪었을 때 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난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섬김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게 되겠죠. 혹은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더 가르치려고 애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본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른다면요, 빨리 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계속 섬기는데 계속 열심히 교회를 막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돕는데 은사가 계속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열심히 섬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은사는 무엇일까? 그만 고민하고 열심히 섬기세요. 그냥 열심히 섬기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은사입니다. 인내의 은사 이런 거 해줄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인내하면서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면 된다. 제가 이제 요 얘기도 좀 꼭 하고 싶은데 은사 얘기를 이왕 나왔으니까 이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돌아요.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 맞는 말 같죠? 근데 이 은사를 따라 섬긴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은사 있는 부분에서만 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이 없죠? 여러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막 설거지를 하는데 잘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우, 설거지 은사가 있다. 그래, 나는 설거지 은사가 없는데. 그럼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설거지는 너나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설거지 은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설거지하는 은사가 있으셨나요? 그런 이상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섬김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난 섬김의 은사가 없고 난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난 찬양만 할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중에 교회 끝나고선 청소할 때는 다 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의 은사 있는 사람만 청소하고 섬김의 은사 없으면 청소 안 할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막 이렇게 보면 막 낙심해 있어. 그때 난 위로의 은사가 없으니까 난 위로 못해. 위로의 은사 있는 사람 어딨냐? 빨리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합니까? 위로의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가가지고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따라서만 일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다가 어떤 부분에서 탁월하게 일할 수는 있겠죠. 더 열심히 그쪽 부분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아예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다 해도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응? 섬김의 은사가 있어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면 가르치세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복음을 모르는 형제 자매가 막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뭐 형제 자매들 교육하고 그러느라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가르쳐야죠. 복음을 먼저 들었으면. 은사가 없다고 안 가르칠 겁니까? 그러면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빨리 버리세요. 모든 성도가 모든 일을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각자의 은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이렇게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사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나눌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너무 다루다 보면은 좀 이렇게 본문 진행이 나가기 힘들 것 같아서 좀 대략적으로만 좀 다루면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은사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궁금해지잖아요. 이제 은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은사는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뭐 저는 크게는 두 부류의 은사가 있다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좀 초월적인 신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일반적인 재능과 가까운 그런 은사들이 또 있어요. 일반적인 성격의 은사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은사의 종류들이 있는데 각양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럼 초월적인 은사들은 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좀 신비해 보이는 은사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뭐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은사들이 막 활용이 됩니다. 이 은사들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뭐 사실 가정과 가정이 만난 이 부부관계에서의 문제들도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얽히기 시작하면요. 뭐 그런 것들부터 뭐 직장 내에서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상담을 할 때, 얘기를 해줄 때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잡아서 풀어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지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조언해주면 이 복잡했던 문제들이 단순해지고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좀 있어야 돼요.
지혜 은사를 가진 사람. 특히나 목회자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좀 가지면 좋겠죠. 저는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지식의 은사. 그럼 지식의 말씀은 뭘까요? 지식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아주 풍성하고 아주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말씀을 잘 몰라서 어떤 지식을 몰라서 그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어때요? 이럴 때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르치는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해. 그래서 몇 마디 안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가르치면 어때요? 아주 어려운 것도 아주 쉽게 풀려지고 아주 쏙쏙 들어오고 아주 잘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거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르침의 은사는 좀 있거든요. 제가 뭐 인정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있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믿음의 은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되게 좋은데요. 믿음의 은사가 뭐냐면 누군가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와가지고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탁 한마디 해주면 그 믿음을 확 북돋워주는 이런 은사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 개척하기 전에 굉장히 막 믿음이 막 흔들린 때가 있었어요. 한번 이제 좀 설교를 몇 번 죽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내가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확 그냥 설교를 죽쓰는 바람에 성도가 정착 안 하고 또 가버리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낙심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5주 연속 이렇게 막 설교를 좀 못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5번 연속인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한테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요새 잘 지내요? 전 좀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목사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저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제가 너무 겁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 마. 그런 일 없어.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 마. 그런 일 없어.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걱정 마. 그런 일 없어. 우리 안종현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별 얘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한 달 동안 침체됐던 믿음이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고 나서 다시 용기가 생기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 우리 중에는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뭐 이런 결단이 늘 쉽지 않아요. 인생에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예를 들면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직해? 하나님이 뭐 일거리 주시겠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해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이제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는 뭔지 아시겠죠?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뭐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그 지체가 몸이 낫는 그런 은사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병 고침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병 고침의 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믿음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겸손하게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참 어려운 은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능력행함, 능력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교회를 좀 이렇게 세워나가는 은사가 있고요. 또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분별의 은사. 요새같이 이단이 많고 사입이 많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영분별의 은사 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를 속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은
금방 압니다. 하나님이 딱 이런 은사를 또 목회자에게 많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뚜렷이 이렇게 쳐다볼 때 이렇게 이렇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분별 은사가 있다. 영분별 은사는 사실 교회 안에 이제 막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진리를 훼손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분별해내고 막아내고 악한 자들이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이제 통변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막 장래를 예언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데이비드 오 뭐 이런 목사님들 혹은 베니힌이라든지 신사도 계열 이런 사람들이 본인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해 보니까 북한에서 지금 전쟁의 영이 내려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장래일을 예언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의 예언의 은사는 그리고 보면 그렇게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 다 실패했어요. 다 어긋나더라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예언의 은사는 잘 들으세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건 말씀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순간 확신이 들어요. 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주 거짓말하고 있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 거짓 가운데 거할 때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짓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럴 때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딱 얘기할 때 그 실제로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삶이 점점 삐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거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언의 은사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겠어? 이런 거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점쟁이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던데 보면서 검사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바보 같은 일이에요. 검사 되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장래를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살면서 주님께 충성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겠죠. 은사에 따라서. 왜 그런 걸 궁금해 하냐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 무속신앙에 기초한 신앙에서 그런 이상한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갖지 마세요. 예언은사 그런 거 아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다고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도리어 열심히 섬기는 것이 그렇게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가 오히려 중요한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는 다 등급표 있잖아요. 어떤 등급표 있어요? 이런 등급표 있죠? 제일 안 쳐주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 방언 다음에 방언보다 조금 더 쳐주는 은사가 뭐예요? 통역의 은사. 통역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은사는 뭐예요? 이제 예언의 은사. 예언보다 더 쳐주는 거 뭐예요? 이제 신유의 은사. 같이 이렇게 등급표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 이거지. 그럼 섬김의 은사는 어디 있어요? 섬기면서 저 아래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일반적인 자질이나 모습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보면요, 어떤 신비한 은사보다도 이런 일반적인 자질이나 이런 성격을 가진 은사가 훨씬 더 요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훨씬 요긴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알고 우리 자랑할 필요도 없고 받은 걸 감사하며 열심히 사용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각자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면 교회는 100배의 복을 누립니다. 왜요? 우리 각자는 은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나는 은사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근데 나 가르치는 은사를 열심히 사용했더니, 교회에서 연사를 사용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가르치는 은사만 있는데 옆에는 막 치유의 은사, 여기는 위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저기는 막 돌봄의 은사, 저기는 격려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은사가 한 가지지만 실제로 유익은 몇 가지 누려요? 100가지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100배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할 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열심히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는 교회를 아주 힘있고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사랑으로 사용할 때. 모든 은사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열심히 은사로 섬기세요. 그게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사랑장이죠. 한번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통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많이 불리죠. 사랑장. 이 사랑장을 보통 우리가 언제 많이 접합니까? 네, 결혼식 때 많이 접하죠. 그래서 결혼식 때 노래 많이 있죠. 사랑은 언제 뭐 이렇게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하며 이렇게 하면서 노래. 너무 옛날 노래죠. 요새는 이제 노래도 많이 바뀌었던데.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랑장은요, 이 그냥 뭐 남녀간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하려는 장이 아닙니다. 이 사랑장은 은사에 관련된 장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 사랑장이 나오고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13장 이 사랑장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사용해야 되는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장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랑 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첫 번째로는 나에게 위험합니다. 자신에게 위험해요. 교만해질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이라든지 혹은 문선명이라든지 이초석, 이재록 이런 사람들 아십니까? 다 이단이에요. 박태선 장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천부교 만들어갖고 신앙촌 상해요. 밑에도 있는데 신앙촌 세워가지고 했던, 천부교 세웠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이단의 대부예요. 이 사람이 원래 전도관을 세워가지고, 전도관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병자를 막 치유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렇게 막 아픈 사람들이 즉석에서 막 낫고 막 이랬다 그래요. 수백 명씩 막 이런 사람들, 수백 명씩 막 낫고 막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삐끗하더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완전히 이단이 됐죠.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주장했냐면 자기가 5,000살 먹었다 그랬어요. 썰렁하죠. 이렇게 나 5,000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뭐
누굽니까 여기 이 문선명 뭐 이런 사람도 그렇죠. 마찬가지 이 사람도 이 통일교 문선명 원래 장로였어요. 그리고 이초석 이 사람 제 아는 선배가 이제 이 사람 집회에 갔더니 뭐 난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근데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재록 씨 감옥 갔죠. 이재록 씨 만민중앙교 이재록 씨 이 사람 옛날에 제가 남구로 살 때 거의 맨날 신문 넣었어요. 신문 거의 제일 예수급이에요. 그냥 아주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치유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 둘째로 교회에 혼란을 주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에 혼란을 줍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금요철야 기도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 때 이상한 거 하지 마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기도회를 막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탁 여전도사님이군요. 여전도사님 한 분이 탁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예언 기도라고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애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뭐 내년에는 성령님이 뭐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기뻐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들어요? 이 여전사님 말만 듣는 거예요. 왜? 이 여전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해준다는데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눕혀놓고 기도를 하더라고. 눕혀놓고 기도를 막 해주시는 분이. 이분한테 한 번 이 기도 받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 말이 안 들려요. 설교가 뭐가 안 들려. 뭐만 들려요? 이 권사님 그 기도만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맨날. 뭐 문제만 생기면 권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거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삶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들을 막 괴롭게 하고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비방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어떤 기도원에 누가 뭐 이렇게 돈을 받고선 뭐 기도를 해줬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사를 잘 섬기려면 은사로 잘 섬기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그 태도는 뭡니까? 방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습,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겠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예언 기도한다고 그러고 반말하지 말고 말이죠. 뭐 권사님 맛있게 뭐 했어? 뭐 이렇게 그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왜 자꾸 이렇게 예언 기도든 뭐 치유의 기도든 뭐 하고 나서 왜 돈 받습니까? 왜 돈 받아요? 왜? 그거 아주 자기 능력입니까? 그 이상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제가 지금 성냈나요 지금? 성낸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낸 거 아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런 거 안 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우린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를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열심히 섬김으로, 이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또 은사가 발현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님, 우리가 이 은사를 은혜 가운데 받았사오니 주님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힘이 있어지고 위로를 받고 힘있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이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부작용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주님 떠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주님 그 재정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절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각야은사를 사용해서 서로의 믿음을 붙돋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지체들, 그 가정 가운데 몸이 연약한 가족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정말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아버지 진로의 문제와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